장미 예수님, 예,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독서, 첫째 독서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정말 이 모세의 말씀대로 유다 민족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하느님 말씀처럼 균형과 도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갖추어진 가르침과 계명은 세계 어느 역사나 문화권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진리가 담긴 계명이고 인류의 생과 문화와 역사에 더없는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근데 이런 최고의 보물을 유산으로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오늘 모세는 모세가 한 이야기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는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릴 것이다. 오늘 첫째 독서나 또 복음이나 그 두 가지 말씀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가르침을 지킨다는 그 어휘 같습니다. 유다의 그 율법학자들과 스승들, 열성적인 바리사이들이 율법의 말씀과 규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풀이했지만 그들은 항상 율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은 그 율법을 입에 올리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도 많이 쓰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실현하지 못했다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책을 펴내고 이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신용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그 행동이 동반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만 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그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안 하는 데는 열성이었지만 정작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유지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당신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여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는 관심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율법이나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 알맹이를 실현하러, 지키러 오셨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에 도전하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멋대로 억압하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여러 해 전이지만 4대강 강바닥을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펼칠 때 우리는 그 주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4대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생태적 대규모 토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그런 행동에 실제로 나서는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에 교회가 비전문가인 성직자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닌가. 주교나 사제들 모두 비전문가 아닌가. 교회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무슨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 나서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소리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핵발전소 반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을 우리가 전국에서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천국 천주교에서도 동참하자는 그 의견들이 대두되었고 주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논의를 하던 중에 핵반물전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대안도 안 내놓고 그냥 반대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핵발전의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는 것,
그 과연 해도 되는가 이런 그 두려움. 그래서 뒷짐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자 하는 게 그런 의견들이 자꾸 우리가 그 주교 회의만이 아니라 교회 전역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살아오면서 교회 내에서 성직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뭔가 그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이렇게 재고 따지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좌우로 기울지 말고 균형을 잃지 않고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소위 중용을 지키자. 근데 교회가 그런 소극적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에 있다 보니까 정의를 행동해야 될 그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고 또 나서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침묵하다가 결국은 방관자로 끝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제일 먼저 서약한 사람이 헌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을 즉시 체포 구금하고 국민의 모든 헌법적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연행하고 처단하는 그런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폭거를 수행하려고 정말 가공할 음모를 꾸미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몰래 끌고 가서 은밀히 처단하고 제거하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서리 쳐지는 그런 폭력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시신을 처리할 관과 후대자로 영현백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푸대자루 그런 거 수천 개를 대비하고 있었다고. 아니 참 이거는 광주 5.18에 버금가는 그런 까딱 잘못하면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다행으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계엄군의 차량을 막고 그들의 총뿌리를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고 위기 일발의 순간에 비극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구속되었던 내란 수괴가 다시 풀려나면서 국민들은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서울에서는 주말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광장으로 나서서
즉시 탄핵과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법학자와 법조계 원로들은 온천하가 목격한 그 12.3 사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밖에는 답이 없고,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루빨리 끝내도록 탄핵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모든 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이후 석 달이 넘는 기간 중에 소위 법률을 다루는 법률가들이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법조계만의 특수한 논법과 주장이 난무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법률의 기본 정신과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법조문의 어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비틀어서 적용하는 그런 법조계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 율법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도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현하는 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은 그 율법 전문가들이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모든 법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 중에 주님께서 당신 영을 보내주시고 오늘의 헌법재판관들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온 국민이 지금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내란 책임자의 파면을 신속히 선언하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내려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